샬롬 세나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이 힘겨워졌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얻었던 유익도 있습니다. 바로 이단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빙산의 일각처럼 쉽사리 보이지 않았던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 이단이 완전히 뿌리 뽑힌 건 아니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우리 안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분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짜 가짜 분별 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라 여겨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단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껏 믿었던 진리와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짓된 말에 유혹되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라 불렸던
초대 교부들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유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도, 우리의 소망에 관한 것도,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도 단 하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옳다 그르다 전해주는 그대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때로는 말씀이 다 설명해주고 있지 않는 것은 거기까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판단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요한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생뚱맞아 보일 수 있는 본문이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할 거 없이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지식,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결혼, 이혼에 관한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성적인 문제, 주일 예배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등등등.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단의 시시비비로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온전히 세워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과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전합시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한 지식을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